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7번째 시간으로 돌아와 나의 입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 나의 입이 되라. 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확정하시고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벌하시는데 네 가지로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칼과 찢는 개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데 그 죄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라 함은 므낫세와 같은 죄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랬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어떻게 하시다 그랬어요? 지쳤다.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7절에 보면 자기들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길을 돌이켜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돌이켜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이들을 애굽에다가 아니면 바벨론에다가 아니면 아수르에다가 아니면 로마에다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므낫세의 우리 지난주에 므낫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므낫세가 정말로 알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신앙으로 돌이키고 개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남유다도 그렇게 만들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오늘 10절에 보면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신의 상태를 10절에서 두 문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재앙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을 뭐라 그러냐면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사역한 게 한 40년 되거든요. 40년을 사역하는데 예레미야만큼 열매가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열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의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재앙이고 다 나를 저주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예레미야 1장 10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건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시고 넘어뜨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뭘 하시기 위해서요? 건설하고 심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게 욕처럼 들린다 그랬어요? 귀가 할례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욕으로 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가 할례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욕으로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은 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14장에서도 그들이 뭐라 그래요? 14장 15절에 너희들은 칼과 기근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너희들은 태평하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난다. 이런 말만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예레미야가 완전히 표적이 돼버린 거예요. 튀어나온 못이 되어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원망하듯이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낳지 말지.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게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누구한테 못하고 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 말은 못하고 차마 하나님께 이 말은 못하고 어머니 왜 나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투고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때리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 그럼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다 나를 저주하고 보는 사람마다 저거 나라 팔아먹을 놈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인데 지금 저 바벨론 가라 그러고 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있고 그러니까 매국노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다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예레미야에게 재앙을 쏟아붓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탄식과 엉망이 타자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모세 이야기거든요.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에 아라비아 숫자로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1절. 같이 한번 1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모세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뭐 이 백성을 뭐 책임자입니까? 왜 나를 데려다가 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 잘 치고 있는데 괜히 나 데려다가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막 대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예요. 좋은 말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도저히 이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뭐만 하면 지금도 여기서 뭐예요? 4절 말하면 그 중에 섞여 사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중단 잡족 이스라엘 백성 말고 중단 잡족 중에 섞여 있는 그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해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다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 만나 외에는 없냐? 이 박한 식물, 이 하찮은 만나 외에는 없냐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물 없을 때는 물 없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힘들면 계속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중에는 참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그냥 원망을 해요. 왜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원망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모세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사사건건 마치 욥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럴 정도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어머니한테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나를 낳으셨다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책으로 주신 게 뭐예요? 70명의 장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을 분산하여 함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어요?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 강하게 할 것이라.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네 원수가 너에게 간구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라.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된다고. 강하게 해준다 그러면 진짜 강하게 해주든가. 진짜 강해서 나를 때리는 사람, 저 바술 같은 놈들 그냥 성전에 묶어놓고 나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는 그냥 쇠채찍으로 때려버리게 만들어주든가.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3절 말씀, 14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 놓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과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하고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예레미야와 동일시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예레미야를 묶어서 세트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집어넣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뭐면 어떻게 위로가 돼요?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모아다가 다 세트로 그냥 바벨론에 집어넣고 나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싹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던가.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거 셋째 반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먼저 휴거시키셔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왕노릇하고 밑에서는 찌질한 애들 다 그냥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좀 위로가 된다던가. 근데 참 그게 재밌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 천국 가서 지옥에 있는 애들 바라보나. 이렇게 아무튼 간에 어쨌든 그래야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를 자기를 괴롭게 하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바벨론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예레미야 바로 다음이죠. 에스겔 3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7절.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은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은즉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을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이마가 화석 같으냐?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되게 해주리라.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들이받아도 네 이마 깨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1절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에스겔에게도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강하게 하시겠다. 강하게 하셔서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복을 받게 하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국으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오늘날 이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번에도 서울에서 그 어디에 시청이었나요? 거기서 그 역주행해가지고 9명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는. 운전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어갑니까? 러시아 사람들이랑.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고요. 예수 믿어도 총알은 안 피해갑니다. 예수 믿어도 포탄은 떨어져요. 예수 믿어도 역정원은 차를 못 피합니다. 그런데 무슨 7년 대환란에 무슨 뭐가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예레미야를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함 속에 같이 가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 딸려가는 애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좀 멋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아예 바벨론에 먼저 끌려갔어. 다니엘도 먼저 끌려갔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전해지도록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뭐 하시고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좀 아십시오. 왜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하고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고 왜 내 마음 몰라주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제발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시고 내가 그냥 힘이 없어서 보복을 못하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말로만 강하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보복을 해주시고 나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예요. 왜요? 예레미야도 사람이거든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다. 예레미야 다른 사람 아니고 사람입니다. 모세도 사람이에요. 특별한 뭐 사람 아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가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푸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 주님 때문 아닙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때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때로는 이렇게 때를 좀 쓰셔도 돼요. 왜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힘들면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그냥 힘든 대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그냥 차를 데려가세요. 그냥 아유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냥 천국 가서 살래요.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큰일 안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학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단 옆차기를 날리시겠습니까? 안 날리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재밌어요. 막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막 여기저기서 쫙 맞춰지고 막 읽다 보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막 머릿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이렇게 뚫리는 것 같고 그런 막 재밌어가지고 막 성경을 막 읽으면 더 읽습니다. 막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게 예레미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시편 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도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럴 때 그 먹으니까 너무 달고 좋은데 배에서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쓰더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을 때 기쁘고 즐겁고 즐겁고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소화하여 다시 네가 전해야 하리라 할 때 그걸 소화하는 건 어떻다고요? 쓰고 힘듭니다. 달고 단 그 말씀, 그 말씀을 먹을 때 너무나도 단데 그 말씀을 다시 전할 때는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 먹어야 그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먹는 일을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 여기서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얻어봄으로 내가 기뻤고 마음이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래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기뻤고 즐거웠고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손에 붙들림으로 내가 왕따가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온 나라의 왕따가 됐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다고요? 망할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어떤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들은 뭘로 들어요? 욕으로 듣고 그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디를 가든 뭐예요?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로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느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앉아 있어도 외롭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 이 말씀을 받아서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사람은 없지. 말통하는 사람도 없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해먹겠다. 딱 그거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도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러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예요. 왜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예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7절.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7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뭘 선포해요? 파멸과 멸망.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말을 해요. 소망과 희망과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멸과 멸망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돼요. 9절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방의 두려워함이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친한 벗이고 뭐고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이고 뭐고 주변에 누구고 간에 전부 예레미야를 보면 뭐라 그래요? 저거 하나 걸리기만 해라. 마치 오늘 마가복음의 예수님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와가지고 책 잡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셔가지고 파멸과 멸망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은 이걸 욕으로 듣고 있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내게 돌을 던지고 마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듯 돌을 던지니까 내 더 이상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내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서는 답답해갖고 이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왕따고 어디를 가나 환영을 못 받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뭔가 좀 따뜻한 말을 해 주시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안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못하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나 이렇게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그런데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치료해 주십니까? 왜 위로를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세요.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 좋은 땅, 천수닭과 같이 언제나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흐르는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물을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물이 와요, 비가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와디 지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 뱀이 이렇게 꼬여 또아리 틀듯이 꼬여 있는데 그 이렇게 한 부분이
물이 확 차면은 거기가 엄청나게 깊게 들려져요. 근데 이게 그렇게 패이면서 커다랗게 물이 쌓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오래 안 가요. 물이 있어서 아 저기 물이 있고 강이 있구나. 그리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사람들이 물 필요할 때 거기 가면 다 흡수되고 없어. 그러니까 물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물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께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당하고 내 온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들어서 내가 어디에도 위로가 안 되고 친한번도 나를 고소하려고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위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뭐 하세요? 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자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줘가지고 이 말씀 전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지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 말은 뭐예요? 너 나한테 다시 돌아오잖아? 그럼 내가 여태까지 너 했던 거 그대로 내 앞에다 너 세워갖고 다시 말 전하게 할 거야.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깐데 또 까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죽도록 맞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게 돌아와라. 왜요? 예레미야가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어떻게 떠나 있어요? 20장에서 봤잖아요. 나 안 할 겁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 다 안 할 거에 다 집어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 그래요? 돌아와.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내 앞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던 거 다시 네에게 다시 맡기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19절 중반에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고 그 말씀 전하게 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그 일을 40년 동안 계속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내 입이 되게 하리라. 네가 하던 그 일을 다시 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시 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제발 저 유대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저 유대인이 너와 같이 돼야지. 네가 저 유대인처럼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저 안 할 겁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는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너 유대인처럼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니까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가 포기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들도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힘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계속 붙드세요. 상처 투성이고 못난 거 투성이고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야, 난 이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깽판 치고, 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고, 난 이렇게 막 도망가겠다 그러고, 나 이렇게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참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뭐 하겠어요? 그 젊은 다음 세대가 나는 못해 먹겠습니다. 나는 때려치겠습니다. 그럴 때 뭐 하겠어요?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마가예요. 마가가 젊어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 젊을 때가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영적 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0절에 내가 너를 견고한 녹성병 되게 해주리라.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지고 구원해 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돌아와서 내 입이 되어라.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실족하며 넘어질 때에도 예레미야를 봐라. 모세를 봐라. 에스겔을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 걸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팔복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우리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 말했다. 너희 처음 아니다. 나 너희들이 이러는 거 겁 안 난다. 이거 나 처음 겪는 일 아니다. 수천, 수백, 수만 명이 이미 거쳐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내 너희들을 붙들고 그 길을 갈 거다. 그러니 포기한다는 말 하지 말고 낙심하여 좌절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모세도 예레미야도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요나도 다른 데가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와서 대거리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저를 그냥 차라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입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때로는 집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아니면 다른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상황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겨 쌓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리고 너를 다시 그 자리에 세워 내 입이 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내가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